성경에 위대한 인물들이 많죠. 하지만 완벽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야곱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거울로 삼고 늘 묵상하면서 살아야 할 이유가 거기에서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지혜를 얻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배웠다고 잘났다고 하는 사람들 그 내면을 들여다보세요. 얼마나 무지하고 어리석은지 몰라요. 자신이 무지하고 잘못 살아놓고는 내 인생은 소설로 쓰면 뭐 여러분을 산다. 그런 소설요 누가 보지도 않아요. 지혜가 믿음입니다. 따라합시다. 지혜가 믿음이다. 믿음이 지혜입니다. 믿음 안에 지혜가 있어야 온전한 믿음이 될 수 있습니다.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럴 때 자신도 행복하고 가정도 행복하고 하나님께 영광이고 교회의 은혜입니다. 지난 시간 보았듯이 야곱은 외삼촌 집을 떠나서 곧장 베델로 올라가서 하나님의 약속을 지켜야 했습니다. 형을 피해 돌을 베개 삼아 잠잠해 울면서 하나님 내가 다시 여기로 무사히 돌아오면은 하나님께 제일 먼저 제사 드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예배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하늘이 두 쪽이 나도 그 약속을 지켜야 되는데 오다가 세겜이 너무 좋은 거예요. 이제 돈도 많이 벌었지. 자식들도 이제 다 컸지. 발전된 세상 문화를 보니까 너무 편리한 거예요. 차일 피일 미루다가 세상의 그곳에서 10년 동안 머물러 있습니다. 부모가 그러니까 자식들도 당연하게 따라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세겜의 문화가 너무 좋은 거예요. 노는 문화가 너무 좋습니다. 그 세상 살맛이 여기구나. 그러다가 딸의 강간 사건이 터지고 맙니다. 불행은 또 이어집니다. 혈기를 다스리지 못한 아들들이요 세겜 족장의 거짓으로 우리는 하나님 사람 징표로 할례를 행하는데 세겜 남자 전부 할례를 행한다고 하면 우리가 사돈을 맺겠다. 거짓말 한 거죠. 그래놓고 통증이 가장 심한 3일째 칼을 차고 가서 모조리 다 살육을 합니다. 주변 족속들에게 소문이 퍼지자 야곱의 집안 전체가 이제 망하게 생겼습니다. 야곱이 시몬과 레위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그러나 야곱은 더 이상 자식들에게 말을 하지 않습니다. 왜? 이 모든 되어진 일들이 자신이 하나님께 서원을 갚지 않았기 때문임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언제 자기에게 서원하라고 했습니까? 언제 하나님이 자기에게 약속을 하라고 했습니까? 서원해놓고 약속해놓고 내가 언제 그런 식으로 차라리 서원을 약속을 안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요 우쭐해서요 자기를 나타내려고요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요 사람한테 약속보다도 더 쉽게 변개를 해버립니다. 한나처럼 하나님 제게 아들을 주시면 낳게 해주시면 하나님께 바칩니다. 여자지만은요 그 약속을 그대로 지킵니다. 젖을 떼고 난 후에 성전에 바쳐버립니다. 전도서 5장 6절에 내 입으로 내 육체가 범죄하게 하지 말라. 천사 앞에서 내가 서원한 것이 실수라고 말하지 말라. 어찌 하나님께서 내 목소리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내 손으로 한 것을 멸하시게 하랴. 우리 집의 큰 손주가 어릴 때 꿈이 목사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자기 아빠도 목사지 할아버지도 목사지 외할아버지도 목사지 목사가 좋게 보이던 모양이에요. 그런데 아빠가 암병이 걸리자 이모하고 말을 했습니다. 얘가 아직도 그 꿈이 변동이 없느냐. 이모 저 목사 안 할래요. 목사하면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가 암병 걸려요. 그리고 목사하면요 가난해서 못 살아요. 이모가 자기 엄마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엄마는 하나님이 아무 말씀도 안 하시는데 괜히 자기 혼자서 나를 사모되게 하려고 하면 요나처럼 다시 스스로 도망간다. 그래서 군대에 도망갔는데 군목을 만나서 사모가 됐다. 그랬더니만은 이모의 말을 듣고 어린애가 사시나물 떨듯이 떨었다고 해요. 여러분 서원은 절대로 나쁜 것이 아닙니다.
절실하고 절박할 때, 인생의 외통수가 있을 때, 너무나 감사해서 헌신하고 싶을 때 서원하고 기도하면요 급속하게 응답을 받습니다. 그래서요 예나 지금에나요 서원 기도 때문에 복받은 사람들이요 널려 있습니다. 남자들 이름이 성민이가 왜 나왔습니까?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알을 못 낳는데 하나님 알을 주시면은 하나님만 바치겠습니다. 성민이야. 그런데 문제는 사람들은 하나님과 약속을 지키지 않아요. 그래도 되는 줄 압니다. 이게 어떤 죄냐면요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 하나님을 농락하는 죄가 성립이 됩니다. 성경을 잘 봐야 돼요. 하나님을 완전히 무시하고 농락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23장 21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 서원하거든 갚기를 더디하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가 반드시 그것을 내게 요구하시리니 더디면 그것이 내게 죄가 될 것이라. 여러분요 새해가 되면 사람들이 이런저런 결심을 하고 결단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 약속을 합니다. 지켜야 합니다. 예식을 할 때도 서약을 하면 지켜야 합니다. 하나님은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반드시 내게 요구할 것이다. 야곱은 자식들이 잘못되고 집안의 불행이 찾아온 것이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지 않았음을 이제 깨닫고 통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시리에 빠져 있을 때 하나님께서 야곱의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야곱아 일어나 베들로 올라가라. 이 말씀을 듣는 순간 그 슬픔 속에 두려움 속에서도 감사의 눈물이요 비오듯이 쏟아집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나의 가문을 완전히 멸망시키지 않구나. 다시 회복의 기회를 주시는구나. 감사의 눈물을 흘립니다. 그래서 이 회개는요 절망에서 기회로 바뀝니다. 그리고 이 회개는요 슬픔에서 춤으로 변합니다. 그리고 회개는요 오늘의 불행이 내일의 행복으로 바뀌는 줄로 믿습니다. 야곱은 그동안 10년 동안 예배 중심, 기도 중심이 아니었습니다. 세상이 너무 좋았습니다. 여기가 이런 곳이 있구나. 정말 세상 살만 난다. 어제나 오늘이나 사람들이 망하는 것이 어떻게 망한 줄 아세요? 안심하다가 살만하다 할 때, 편안하다고 할 때 망합니다. 불행이 찾아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요 숨이 멈추고 천국으로 옮겨지는 그날까지 허리띠를 졸라매고 긴장하며 주의 긍휼을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배를 잘 드려야 돼요.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요 사람을 예배로 만나주십니다. 예배로 대하고 예배로 축복을 해주시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예배가 목숨과 같은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23장 24절에 아버지께서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있더라.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지나간 이야기 누구라고 말을 할 필요도 없습니다. 목사가 설교 시간에 이렇게 보면은요 듣기 좋은 소리는 반짝반짝, 듣기 싫은 눈을 딱 이렇게 감아 일부러 어떻게 저렇게 교만할까. 성경에는요 권면의 말씀도 위로의 말씀도 축복의 말씀도 있지만 책망의 말씀도 있습니다. 그래야 잘 자라납니다. 그게 성경책입니다. 자식들의 영혼이 다 망가집니다. 하나님은 그때 그 시간 그 자리에서 보고 계십니다. 예배 시간에 여기신 하나님께서 다 보고 있습니다. 예배 시간에 딴짓하면 안 돼요. 이 목사가 봐도요 어떤 데는요 말을 안 해서 그렇지 화가 머리끝까지 오는데 하나님이 보시면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여러분 친구하고 만났는데 친구가 등을 딱 돌리고 있다고 쳐보세요. 그 친구를 다시 안 만납니다. 왜? 그 요즘 흔한 말로 애들 말하는 속으로 개무시하는 개무시. 완전히 개무시하는 거예요. 그리고요 하나님을 화나게 하면 집안이 안 돼요. 집안이 안 돼요. 그래서요 은혜를 받으려고 하면 하나님 마음을 기쁘시게 하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마음을 잘 기쁘시게 하면 돼요. 화나게 해놓고 하나님을 화나게 해놓고 분노하게 해놓고 나는 왜 예배당에 다녀도 예수를 믿어도 그런 소리 하지 말아야 돼요. 옛날에 목사님들은요 밤새도록 기도 많이 하고 온 집사님 권사님들이 주일날 예배 시간에 꼬박 졸고 있으면요 그 사람들 많은 데서 호통을 쳤습니다. 당신들 기도하지 마라! 기도하지 마!
고통을 쳤습니다. 옛날 목사님들이 좋은 목사님들이 많아요. 그러면 이런 분들은요, 말을 또 죽으라고 안 들어요. 기도하라고 위에서 하놓고. 축복의 신앙은요, 균형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절제가 있어야 합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맨 마지막이 뭡니까? 절제입니다. 기도를 열심히 해야죠. 하지만 예배에 성공해야 그 기도가 응답이 된다는 것을 이 사람들은 모르는 거예요. 예배에 성공을 해야 합격을 받고 기도할 때 응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밤새도록 기도하고 잠도 안 자고 오니까 옛날에 목사님들이 당신들은 기도하지 마라. 그 말은 예배부터 성공하고 기도해라 그 말입니다. 그 성경을 보면은요, 지혜를 얻을 수 있어요. 창세기 30장 1절에 보면은요, 세상에요, 여러분요, 언니 동생도요, 시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형제들도. 야, 참. 야곱이요, 자기 원하는 것이 아니고 억지로 외삼촌, 그 사기꾼 외삼촌 때문에요, 여자를 4명이나 얻었어요. 복인지 뭔지 난 모르겠지만. 첫 번째가 뭡니까? 라헬 동생이죠. 예쁘다 해가지고 동생 하는데 그걸 다 속여가지고요, 아니 자기 언니를 갖다가 싹 집어넣어버려요. 그래가지고 하는 말이, 아니 어떻게 된 일이냐고 하니까, 옛날에 뭐 불이 있었습니까? 전기불이 있었습니까? 그래가지고 하니까, 아이고 우리 지방에서는 동생이 언니보다 먼저 시집가면 안 된다, 재수 없다. 그 말이 요즘 그런 말이에요. 그 성경에 다 나와 있어요. 그 외삼촌의 거짓말에 속으면 안 돼요. 바쁘면은 아무나 먼저 가면 돼요. 아멘? 아이, 그런데 말이지, 약간 못생기고 눈도 어둡고 하는 레아가 언니가요, 결혼했는데 알을 너무너무 잘라. 7명을 낳아버렸어. 근데 자기는요, 애가 안 생겨. 야, 참냐. 그럼 뭐라는 줄 알아요? 언니는 애가 그렇게 잘 나오는데 와, 나는 애가 안 생기는. 야곱 자기 신랑한테 막 대더라고요. 그래, 자기 야곱 기가 막힌 거예요. 그럼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냐? 나한테 알을 낳아달라. 안 그러면 죽어보자. 여러분요, 말 조심해야 돼요. 세겜에서요, 시아버지 야곱 아버지죠, 거기 가는 헤브론까지 가는데 만삭이 돼가지고요, 난산에서 죽습니다. 그리고요, 효도는 누가 제일 많이 받느냐? 레아가 효도를 다 받습니다. 여러분요, 조심해야 돼요. 어떻게 하면 그러잖아요. 하나님 내가 확 죽어본다. 그 사람은 일찍 죽어야 돼. 일찍 죽어야 돼요. 예, 하나님은 그 말을 들으시기 때문에. 여러분요, 야곱이 라헬을 사랑했죠. 얼굴도 이쁘죠. 성격이요 못됐어요. 성격이 분을 삭히지 못해요. 근데 성격을 자세히 보면은요, 지혜를 배울 수 있어요. 그 약간 눈도 흐리흐리하고 잘 못생기고 좀 부실하게 보이는 레아의 줄기에서 다윗 왕이 나오고 그리스도가 나옵니다. 여러분, 성격을 잘 봐야 합니다. 너무 신기하죠? 너무 신기합니다. 우리는 라헬의 줄기에서 그리스도가 나올 줄 알았는데 천만의 말씀, 레아의 줄기에서 그리스도가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신앙생활을요, 균형을 있게 균형 있게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성령의 불 받았습니까? 좋아하지 마세요. 성령의 9가지 열매도 생각을 해야 합니다. 성령을 받았으면 성령의 열매를 계속 나타내 보여야 합니다. 이게 바로 절제입니다. 여러분요, 가수들도요, 제일 무게 있는 가수가 언제 나옵니까? 제일 늦게 딱 나옵니다. 제일 늦게. 여러분, 조용필이가 처음부터 나온 거 봤습니까? 제일 늦게 나옵니다. 돈도 제일 많이 받아요.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서 절제가 마침표입니다. 어떤 사람은요, 또 밥 먹으러 가가지고 기도가 끊어지지 않아요. 간단하게 감사합니다 하고 먹으면 되는데, 그 사람들은요, 평상시에 기도를 안 하는 사람이에요. 왜 식당 가가지고 온 음식에 침을 튀겨가면서 옆에 안 믿는 사람들 우글거리는데도 저 믿습니다. 속으로요, 다 욕이에요. 다 욕이에요. 다 욕이에요. 지혜가 있어야 돼, 지혜가. 야곱이 시리에 빠져 있을 때 하나님 음성을 듣고 자식들을 불러 모읍니다. 35장 3절입니다.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우리 이제 다 올라가자. 베델은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얘들아, 이제는 하나님 집으로 가서 예배드리자. 얘들아, 이제는 우리가 정신 차리고 하나님 집으로 올라가서 기도하자. 그것이 우리의 살 길이다. 그것이 우리의 살 길이다. 이때 자식들에게
세 가지 명령을 내립니다. 세 가지. 첫 번째로는 지금까지 섬긴 우상을 완전히 버리라. 우리는 교회 다니면서 우상 숭배 안 한다 여러분 마음으로요. 내 자식을 하나님보다도 먼저 생각하고 앞세우면 그 우상 숭배입니다. 돈과 명예를 먼저 앞세우면 우상 숭배입니다. 지금까지 섬긴 우상 숭배를 다 버리자. 10년 동안 세겜 땅에서 살면서 그들은요 하나님도 믿고 우상도 섬기고 베델로 올라가기 전에 우리 그거 전부 처리하자. 두 번째입니다. 자신을 정결케 하라. 너희 마음, 생각, 말을 전부 바꾸라. 전부 바꾸라. 그리고 베델로 올라가자. 근데 베델로 올라가지고 살기는 사는데 자기 생각도 안 바꿉니다. 마음도 안 바꿉니다. 말도 안 바꿉니다.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실 리가 없습니다. 새해는 우리의 생각도 바뀌고 마음도 바뀌고 말도 바뀔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새 옷으로 갈아입자. 새 옷으로 갈아입어라. 내 옷에 대한 이야기를 설교를 준비를 다 해놨습니다. 나만 회개할 것이 아니고 아이들아 자녀들아 우리도 다 같이 회개하자. 베델로 올라가기 전에 2025년도 이제 3일 남았습니다. 우리도 결단하고 베델로 올라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베델로 올라가면은요 적들이 우글거려도 야곱의 가문을 멸절시키려고 해도 그들에게 두려운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셔서 건드리지 못합니다. 그들이요 수가 많은데도 야곱의 식구들을 건드릴 수가 없습니다. 왜? 마음속에요 야곱은 안 무서운데 야곱과 함께하는 하나님이 두려운 거예요. 자기는 하나님 안 믿어도. 왜 그런 사람 있잖아요. 교회 자꾸 욕하고 벌 받는다는 사람 있잖아요. 두려운 거예요. 우리도요 베델로 올라가려고 결단만 하면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집안의 구석구석에 붙어있는 악한 더러운 귀신들도 쫓아내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이 보호해 주십니다. 여러분요 이기는 사람이 누군 줄 알아요? 내가 늘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자라가 가만두세요. 까불도록. 이기는 사람이 누군 줄 알아요? 끝까지 견디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보호를 순간순간 받아가면서 사는 사람, 그 사람이 이깁니다. 어제 잘 나가다가 툭 쓰러지고 완전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여러분 그런 사람을 많이 봤죠? 근데 좀 부실한 거 비실비실한데 이 사람이 끝까지 가. 보호막이 있으면 그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베델로 올라가면은요 그런 보호의 은총을 하나님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모든 것을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십니다. 할렐루야. 다 회복시켜 주십니다. 여러분요 회복될 때 사람들이요 너나 할 것 없이 얼마나 기쁩니까? 그래서 우리 남은 인생은요 자꾸 어느 면에서 회복되어서요 그 기쁨으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요 말년에는요 화사한 꽃처럼 얼굴이 그렇게 돼야 돼요. 사람이 예수 믿는데요 자꾸 인상서 가면 독하게 보면 안 돼요. 옷도요 좀요 깨끗하게 내 옷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다니 내가 연구를 해놨어요. 그것도 옷은요 밥 한 끼 덜 먹고 옷을 잘 입어야 돼요. 왜? 사람을 판단하는 것은요 사람들은요 0.5초 만에 옷을 봅니다. 그래서요 대기업을 운영하는 총수들 철칙이 있습니다. 비싼 옷 메이커 그런 거 입으라고 하는 소리가 아니고요 그 사람들이요 직원들이 없을 때 많지 않을 때는요 아침에 일어나면요 바지부터 다렸어요. 주름 쭈글쭈글한 거는 던져버려. 왜? 그래야만이 다른 사람들과 계약을 맺을 때 그 흐트러짐 없는 그것을 딱 봤을 때 이 사람들이 안심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앞으로도 티나고 뒤로 그 먹는 거는 다 많이 투자하는데 옷에는 잘 투자를 안 해요. 그러니까 맨날 북한 장마당에 사는 옷을 갖다 입어야 되는 한번 빨아보니 쭈글쭈글하고 그러니까 그 사람은 평생 쭈글쭈글. 근데 그걸 갖다가요 한 끼 덜 먹고요 딱 해놓으면요 오래 가요. 그게 오래 가. 그게 성경이 뭐라냐면 규모 없이 행동하지 말라 그 말입니다. 규모 있게 살아라 그 말입니다. 규모 있게. 그러니까 성경을 자세히 봐야 돼요. 그럼 지혜를 얻고 사람이 생각이 달라지고요 인생이 달라지는 점 있습니다. 인생이 달라집니다. 그래서요 야곱의 집안이 아니고 우리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스라엘의 집안이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